9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셔서 생명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대한 즉각 순종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온 세상을 휩쓴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전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42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들들을 향해서 야곱은 현실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으니 일어나 그리로 가라. 문제 앞에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아예 모르는 사람 있습니다. 또 문제를 알아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문제를 알지만 그냥 바라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서 움직이는 사람,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자기들이 팔아넘겼던 동생 요셉을 만나죠. 형들은 그가 요셉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움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곧바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대신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웁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검증하십니다. 1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구나. 막내 동생도 살아있구나. 잘 지내고 있구나. 요셉이 가장 보고 싶었던 가족의 소식을 형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요셉은 또 하나의 사실을 보는 거죠. 형제들이 진실을 감추고 있다. 하나는 없어졌다거든요. 노예로 팔려왔는데 하나는 없어졌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은 그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죄를 감추고 있는 거죠. 없어졌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없어졌다, 지워졌다, 다 끝났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덮인 진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가 잊었다고 생각한 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그 일들을 끄집어 내십니다. 왜 그러실까? 우리를 모욕하기 위해서, 창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은혜는 드러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감춰진 채 위에는 은혜가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 그 모습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 진실한지 내가 시험하겠다. 막내를 데려오라. 검증의 순간인 거죠. 우리에게도 혹시 오늘 없어졌다라는 말로, 내가 잊어버렸다라는 말로 덮어버린 죄가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꺼내시는데 그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가 떠올라요? 과거에 지었던 일들이 막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회개는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죠. 하나님 앞에 서서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추려 하지 말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못 지켜도 뭐 어때요?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또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성화를 이루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진실된 고백 위에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권력을 구원으로 바꾸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당시 그 애굽에서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바로의 이름을 걸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나를 미워해서 팔아 넘겼던 그 형제들 이제 다 갚아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수백 배로 그 마음을, 그 미운 마음을 복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노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두렵다, 떨린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힘과 권리, 감정과 욕심을 절제할 수 있다.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기억한다.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뜻을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요셉은 권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떤 모양으로든 이런 권한과 영향력들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로, 직장에서 상사로, 교회에서 리더로,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결정 하나로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삶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고난은 파괴의 도구가 되는 거죠. 폭력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절제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 용서하고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요셉을 복수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가정도 교회도 이 세상도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찰의 시간을 주십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뒀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동안 두려워서 막 벌벌 떨어라. 이런 내용 아니었죠. 그 사흘은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고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 멈춤의 시간 속에서 이 형제들은 무언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바로 다음 절 21절에 우리가 아우에게 죄를 지었다. 그의 애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묻어두었던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덮어두었던 그 마음의 죄, 이것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바로 성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성찰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사흘과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일이 막힙니다. 계획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고 그저 멈춰 서 있는 듯한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죄를 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를 상하게 했는지, 내가 누구의 아픔을 외면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 성찰 없이는 은혜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깨닫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기 전에 멈추게 하십니다. 그 멈춤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깨달음의 눈물이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멈춤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왜 아무것도 되지 않을까? 답답하고 외롭고 불안한 그 시간, 그것이 혹시 하나님이 주신 성찰의 시간은 아닐까요? 지금 달려갈 때가 아니라 돌아볼 때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이 생겼을 때 마음 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회개의 자리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성찰의 시간 이후에 더 크고 풍성한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 가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검증하십니다. 숨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엎어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드러나는데, 그 죄를 드러내실 때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권력을 구원으로 바꿉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용서와 생명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권한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택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찰의 시간을 주십니다. 갑자기 멈춰버린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 시간은 영원히 멈추는 시간이 아닙니다. 무너지는 시간도 아닙니다.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시간입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마음껏 고백하시고 용서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 안에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도, 요셉이 시험하고 기다릴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걸음으로 이끄시고 결국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길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알고 계시고 현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미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외함으로 절제하고 멈춤의 시간을 성찰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회복시키시며 우리가 나아갈 모든 길들을 그 은혜의 길로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숨겨진 죄와 거짓을 회개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와 권한을 주님의 뜻 안에서 경외함으로 절제하고 복수가 아닌 용서와 회복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삶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 낙심하지 않고 돌아보게 하소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순결함으로 살게 하소서. 나를 통해 가정과 공동체의 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감춰진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없어졌다 외면하고 덮어두려 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앞으로 베푸실 그 은혜들을 더욱더 넉넉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한과 영향력, 내 욕심과 감정대로 쓰지 않게 하시고 요셉처럼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여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의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성찰의 시간 주실 때에 하나님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그 보화를 다 발견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진실을 마주하고 회개하며 경외함으로 절제하고 성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